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홍수는 노아의 가족이 이 방주로 들어간 뒤 7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어떤 키나 추진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직육면체로 된 거대한 무동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로든지 배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순수히 사람과 화물을 싣기 위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물과 거센 비바람과 흙과 암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잘 버티면서 떠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방주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쓰나미와 토양 액화의 어저께 말씀드린 전 지구적인 홍수가 밀어닥쳤을 때 기존의 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인간이 만든 배는 어떤 것도 이 노아 홍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방주만이 이것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 전체를 또 역청으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과 같죠. 세상에 어떤 악함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주를 디자인하신 이 완전한 계획이 감탄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묵묵히 이 방주를 만든 노아도 대단합니다. 노아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축소해서 방주가 아닌 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노아가 우직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은 내 방식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망합니까? 방주가 아닌 보통 배를 만들었으면 결코 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 7장 24절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쏟아진 건 40일밖에 안 되지만 그 거센 물이 이리저리로 지구를 쓸고 다니는 시간은 150일. 땅이 부서지고 흙들이 느슨해지는 토양 액화 현상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이 또 지구에 행사하는 중력이 있어요. 달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에 지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의 중력이 또 물을 끌어잡아 당기는 상태에서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하게 되죠. 그럼 반작용으로 반대쪽에서도 잡아당기게 되죠. 이렇게 산들이 물에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나게 되면 산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무너지게 되고 낮은 곳으로 흙들이 급하게 이동해서 첩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 그렇게 급하게 쌓인 흙들이 지층을 이루고 쌓인 퇴적층의 증거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은 정말 그냥 자로 잰 듯이 탁탁탁 이렇게 쌓여 있어요. 순식간에 이 흙들이 토양에 커하면서 흘러서 쌓인 흔적입니다. 그 무서운 홍수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주에 타고 있었다고 해도 영원히 계속되었다면 노아 가족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재앙을 서서히 끝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서히 끝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히브리어로는 그냥 기억했다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 가족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시야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일의 역사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지만, 물을 빼기도 하시고 땅을 마르게도 하시며 땅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관계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물이 빠지듯 물러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홍수물이 빠지듯이 하나님이 그 위기의 물을 다 빼내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모든 것이 원위치가 이제 되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재앙이 그치는 시그널이 하나님에게 기도 가운데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홍수에 물이 빠지는 과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하고 3절 5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줄어들고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말의 영어 표현이 returned,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지구 전체를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평균 높이 수심 7m, 8m 이상으로 덮였던 이 엄청난 물이 빠지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표의 어느 한쪽은 내려가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의 바다 쪽은 낮아지고 지금의 육지 쪽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를 덮어진 물들이 지대가 낮아진 새로운 형성된 바다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이 바다를 대양 분지라고 부르죠. 오시아닉 베이신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릇처럼 바다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지금의 물과 같은 양이라고는 추정되지 않지만 어쨌든 지구 전체를 덮었던 거대한 물이 이 지표가 낮아지면서 지금의 바다 쪽으로 몰려갔을 때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만 빠져나갔겠어요? 이 거대한 물이 빠져나가면서 홍수 이전에 형성되었던 지층들을 파괴시켰겠죠. 그리고 침식시키며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깊이 파인 골짜기와 산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없던 계곡이 생기고 완전히 지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별천지같이 되어버린 거죠. 3절을 보면 물이 점점 감하여 물러갔다고 돼 있죠. 홍수는 갑자기 막 40일, 150일을 두고 쏟아져 내렸는데 물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 물이 급격히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홍수 때 쓰나미가 쏟아지고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져온 그 피해 이상의 충격이 또 지구를 덮쳤을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빠져나간 것은 이런 충격을 완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서서히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템포에 우리도 맞추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죠.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감하여 11일에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0m 정도씩 물이 줄어든 거죠. 방주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 정상 근처에 얹혔고 그 봉우리들은 그것보다 낮은 산의 봉우리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가 이것저것 표류하지 않고 빨리 높은 산봉우리에 얹혀 스톱한 것도 노아 가족에게는 축복입니다. 방주가 아까 직육면체의 거대한 상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계속 다니면 이 멀미에 이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빨리 딱 얹혀가지고 물이 빠지는 동안에 방주는 산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배멀미도 없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까지 약 10주가 걸렸는데 이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아는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같은 거대한 산맥이 이제 해상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늘의 모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반호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높은 곳에 바닷물 호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학자들이 미스테리예요.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물의 성분 중에 염분이 23%나 된다고 합니다. 해발 3800m나 되는 안데스 산맥에도 티티카카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도 짜다고 합니다. 감수와 연수가 섞여진 거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 지구적인 대홍수가 땅을 덮어서 바닷물과 이 민물이 다 섞여서 온 지구 위를 돌아다녔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노아는 축복의 새 날을 맞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하죠? 그 7일을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날려보냈죠.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은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람이 땅을 딛고 활동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가서 집 짓고 살 만큼 되었다는 거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축복의 때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정중동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노아가 어떤 분이 농담으로 만약 노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바로 나갔다는 거지. 비 그치자마자.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비가 그치고 이제 좀 밖이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애들아,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천정에 구멍만 뚫린 배에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미국만 가도 막 너무 답답한데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근데 노아가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 돼요. 물이 천천히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한꺼번에 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반년이 넘도록 천천히 빼셨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에서 빨리 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고난에서 나오는 시간도 하나님이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나오면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빨리 고난을 끝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받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받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황무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밖에서 일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참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서서히 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템포에 그냥 탁 맞추는 거,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노아 홍수의 진행 과정을 시를 딱딱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홍수 설화들이 있지만 지구상의 그 어떤 설화들도 이렇게 역사책 같이 시간을 맞춰서 그 홍수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건 성경책의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이죠. 잠깐 화면으로 노아 홍수 일지 다이어그램을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4절 5절에 보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방주에 탑승하는데 7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방주에 타기 시작한 게 2월 10일이었겠죠. 2월 17일부터 쏟아진 폭우와 쓰나미들이 40일 동안 계속된 뒤에 3월 26일에 종결됩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말씀처럼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정박하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면서 2달 반이 걸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산봉우리가 볶기 시작한 게 10월 1일, 홍수가 난 지 정확하게 7달하고 13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부터 40일이 지난 또 11월 10일경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서 상황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정탐하게 합니다. 비둘기도 방주 안이 답답하니까 애지간하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워낙 내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중요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그거 하나 보면서 이제 재앙이 끝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라는 소망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노아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 내보내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1월 27일경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는 우리 같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 오커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로 나가야 될 텐데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고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노아가 기다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심플한 걸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8회 말까지 그렇게 경기를 잘해놓고 9회 말에 홈런 맞고 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조급해져요.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성질을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노아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끝마무리를 잘해야 완성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방주 밖은 아직도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빼시고 동식물들을 식물들을 다시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셔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무서웠던 홍수가 마무리되면서 방주 밖으로 노아를 빼내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